같이 한번 해봅시다. 낙엽처럼 살아온 내 모습이 부끄러워 나의 모습 감추려고 어두운 길 걸었네 교만으로 물든 이 몸 내 뜻대로 살다가 지쳐서 넘어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예수님 피 묻은 손 나를 잡아 주셨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가 주 몸에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감추고 가난할 때
마지막 가사가 제일 하이라이트인 것 같아요. 끝이 없다는 거죠. 아멘. 끝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람의 지식으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베소 3장 15절에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지식 너머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은 어쩌면 가짜 있을 수도 많아요. 왜 내 어떠함으로, 내 감정으로, 기분으로 할 때가 많거든요. 혹은 동정으로 할 때 특히 조심하셔야 돼요. 동정으로 하는 사람은요, 금하셔야 돼요. 동정이라는 것으로 하지 마시고 긍휼로 하셔야 돼요. 동정은요, 반드시 적대적인 감정을 동반해요. 나중에 그가 조금 치유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동정감이 나중에 상한 마음으로 변해요. 그리고 공격하는 마음으로 변해요. 왜냐하면 동정의식이라는 것에 도사리고 있는 죄가 있어요. 뭐냐면 우월감이에요. 나는 너보다 나아. 무슨 차이가 있나요? 긍정적인 사람과 동정적인 그럼요. 불쌍히 여기는 거죠. 그의 연약함을 나의 연약함으로 동일하게 여기는 게 긍휼이에요. 그런데 동정을 한다. 그래서 저는 불우이웃돕기를 제일 싫어해요. 그 불우이웃돕기라는 말을 싫어해요. 왜냐면 동정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이 불우이웃돕기의 의미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게 말이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우리는 자본주의 시대에 살잖아요. 근데 잘못된 자본주의잖아요. 일한 만큼 성실하게 한 만큼 제값을 받아야 되는데 빈익빈 부익부는 더 심해지고 편법을 통해서 썩은 돈을 막 끌어모은 사람들이 있고 청소부처럼 열심히 일했는데 기껏해 200만 원도 안 되고 노동의 값을 하나님은 중요시 여기는데 노동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는데 실제로 보면 사람들이 자기의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이신 육신을 가지고 정직하게 일한 사람들의 수익 구조를 보면 불공평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유체로 공원을 청소한다든지 혹은 막일을 한다든지 신성한 거거든요. 몸으로 한다는 게 얼마나 신성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가 받는 월급과 막 잔머리 굴려서 땅 투기하고 남의 돈을 사기쳐서 끌어오고 그리고 실력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막 그 직위가 상무, 뭐 이사, 로비에서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이 사실 하는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1,000만 원씩 뭐 연봉이 2억 이렇게만 가져가요.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정당하게 대우받지 못한 이유는요, 그 사람이 받아야 할 몫을 다른 사람이 가져갔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불우이웃돕기라는 말은 사용하면 안 되고 차라리 1년에 한 번 그 사람이 가져가야 될 돈을 내가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돌려주는 운동이 돼야 돼요. 이게 안식년 같은 거예요. 희년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채무, 그 사람의 노예됨을 풀어주는 거잖아. 그죠? 제로로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이게 불우이웃돕기의 근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불우이웃돕기라는 말 자체가 싫어요. 제가 실제로 겪었던 일인데, 우리가 신혼 때 압구정동에 살았어요. 미용실이 거기 있어서. 근데 거기 지역신문을 봤는데요, 정말 기가 차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12월 달에 불우이웃돕기 성금을 하잖아요. 근데 한 6학년 반에서
밤마다 부르이토끼 성금을 모은대요. 그래서 그 반에서 가장 어렵게 사는 아이한테 성금을 모아서 전달식을 한대요. 근데 한 반에서 한 아이가 부르이토끼 성금을 받고 이사를 갔어요. 창피해서. 자존심 상해서. 왜 그러냐 봤더니 강남 그 현대 백화점 있는 쪽은 가장 부유한 곳이에요. 그 현대 아파트 광립교에 있는 쪽은요, 여러분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 부자들이에요. 근데 거기 하나급의 가장 못 사는 가정이 웬만한 지방 중소도시의 부자격이에요. 못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갖고 부모님들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대요.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부르이토끼는 아닌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동정으로 사랑을 할 때는요, 조심해야 될 게 우월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일본이 제국주의잖아요. 남을 짓밟고 우월 의식을 가지고 이게 남을 식민지 삼고 세계 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동정에 기반한 사랑은 제국주의적인 사랑과 비슷해요. 정복하는, 그 사람을 정복하려고 그래요. 도와주는 사람이 상대방. 예, 이 동정에는 그게 도사리고 있어요. 지뢰밭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그만큼 그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은 여기에 그런 동정에 대한 사랑을 집어 넣을 수가 없어요. 아주 추악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변집사님하고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중요하지 내 사랑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사랑, 내가 하고 있는 사랑을 바라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했죠. 하나님의 사랑의 수준을 땅의 수준으로 그냥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성자라고 그러고 성인이라고 그러고 사랑의 대가라고 하고, 사랑이 많고 적음에, 그 사람의 사랑이 많고 적으면요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중요한 거지, 아, 저 사람 정말 사랑이 많아, 저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너무 풍성해, 사랑에 그냥 뭐 푹 가득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는 하시면 안 돼요. 상대적인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그 순간 하나님의 사랑은 잊혀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가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정작 중요하죠. 근데 내가 받은 은혜가 중요시 여기니까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갇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강요하잖아요. 자기가 만난 하나님이 정답이라고 생각하고 자꾸 강요하잖아요. 인정해줘야 되는데. 그리고 똑같이 받은 은혜를 인정해주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에게 시선을 놓쳐버려요. 그 순간 사단은 거기에 틈을 만들어요. 우리 교회가 매주 이 연속이 생기는 교회예요. 그런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증상은 빨리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치료 방법이 생겨요. 통증이 없는 병이 무서운 병이에요. 차라리 통증의 신호가 와야 빨리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를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뭔가 병이 생기면 즉각 나타나요. 그러면 골마 터져버리기 전에 빨리 치료할 수 있어요. 저는 밤을 새서라도 교회에 대한 비전을 막 꿈을 꿔요. 어떻게 하면 될까? 내년에 우리 교회 여기 지금 이 자리가 빡빡해서 모자른데 예배실만 좀 따로 얻어서 성가대 연습할 때 저게 담소나는 성가대 연습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그런 걸 안 보고 싶은데. 그래서 예배실 따로 얻어서 그 예배만 온전히 드리고 성가대 연습 거기서 하고 성도들 여기서 교제하고 전도하고 얼마나 좋아요.
마침 여기에 그 자리가 나왔는데 1000에 80이에요. 근데 교회예요. 이미 교회 시설이 다 돼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어제부터 내가 막 스케치를 하고, 야, 여긴 이렇게 꾸미고, 여긴 여기서 꾸미고. 제가 원하는 교회는요, 세상이 보는 교회예요. 시각적으로. 한 가지 답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오늘은 제 얘기라고 생각하고, 이건 설교가 아니니까. 교회를 웅장하게 잘 만든 교회를 보면 멋있긴 한데, 뭔가 뒤돌아서면 답답한 게 있어요. 그게 뭘까 생각했는데 보니까 도대체 그 안에서 뭘 하는지 못 보는 거예요. 저렇게 아름다운 교회에서는 성도들이 얼마나 아름답게 예배를 드릴까, 얼마나 목사님이 자비롭고 은혜가 있을까. 눈으로라도 세상 사람들 보면 좋은데, 지나가다 보면 교회 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아름다운데 그 안에서 뭘 이렇게 하고 있을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감추고 있는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집사람한테 10년 전부터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짓거나 이사 가면은 예배 우리 지금 여기처럼 통유리로 만들자. 지나가는 사람이 우리의 예배를 들여다보도록.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저기 나온 데가 통유리예요. 보배로 그냥 교회라고 6개월 전에 교회를 시작하셨는데 부흥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오신 거예요. 여기가. 교회 인테리어를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근데 벌써 교회를 내놨어요. 근데 이분은 지혜로우신 거예요. 안 될 땐 빨리 접어야 돼요. 아니면 같이 하거나 저희랑 같이 하거나. 그래 되면 더 좋겠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자꾸 공유해라. 우리 대구 지역에 여기에도 그렇고 성도가 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목사님들이나 우리 지도자들은 말씀을 전하면서 영성이 깊어지고 실력이 느는 거잖아요. 근데 성도가 없으니까 설교할 기회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름만 목사지 자기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주신 능력을 사용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교회들과 같이 연합해서 우리 교인들과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나마 우리는 교인이라도 있잖아요. 그런 목사님들과 같이 선화교회가 같이 공유해서 자기 교회 간판 다 달면 돼요. 아니면은 연합해서 어떤 선교 단체처럼 센터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된 선교회라든지. 근데 그 안에 4개의 교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막 그런 아이디어를 막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내년에는 복을 주실 것 같은 거예요. 100% 확신이 막 드는 거예요. 아, 네. 그리고 제 후임자를 지금 찾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만두겠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는 가능성이 지금 100%가 있는데 담임자가 지금보다 더 활동적이어야 돼요.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 체력도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나의 노하우와 젊은 목사의 그 패기가 결합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차라리 패기 있고 의지가 있고 추진력 있고 아주 순수한 신앙을 가진 젊은 목사님을 담임으로 모시고, 저는 분목사가 되든 다른 동역자가 되든 그 목사님을 서포트 해주고, 내가 가진 여태까지 모든 목회 노하우를 다 전수해주고,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자 하는 이 이웃과 교회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경계가 없어지는 것, 저는 이걸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통일을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경계가 없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는. 나를 본 자는 하나님 본 자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경계가 없어서 누가 하나님이고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는 정도로 경계가 없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스스로 경계를 지으세요. 순복함으로, 순종함으로. 본체 하나님이시만 그것을 거절하시고 스스로 낮아지셔서 사람으로 분리를 시켜서 경계를 만드세요. 이건 순종으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과 경계를 없애려면요, 세상에 순종하고 섬길 수 있는 그 마음으로 경계를 스스로 져야 돼요. 그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주님이 죽기까지 순종하셨더니 빌립보서 2장 후반에 가면 기가 막힌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즉 음부에 내려갈 정도까지 막 떨어지시니까 동시에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한쪽에서 그를 지극히 높여 예수의 이름 앞에 모든 만물이 무릎 꿇게 하는 일이 동시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경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경계를 져서 우리를 구별할 때, 나를 하나님 앞에 종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스스로 성별할 때 이 경계를 짓잖아요. 그 순간 이웃과 경계가 사라지듯 우리를 지극히 끌어올리세요. 그 이름 앞에 세상 사람들이 무릎 꿇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게 하는 거죠. 이게 제 목회 철학이에요. 이웃과 교회가 경계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회야, 세상이야 할 정도로. 그러나 세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죠. 무슨 세상 물결이 오면은 그걸 세상이 그걸 갖고 오면은 교회가 지금 그러니까 교회가 실력이 있어야죠. 교회가 실력이 있어야죠. 교회의 실력이 뭐겠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것에 익숙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실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관계로 내가 받으면 어떤 험악한 사람이라도요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지식에 뛰어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미 로마서 8장 16절에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내 영에게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는 순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사랑을 받아요. 네가 정숙이 너는 하나님의 딸이야. 성령께 지금 말하고 있을 때 자기의 정체성이 생기잖아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범죄하기 전 아담이 살았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어떻게 받느냐? 성령이 내게 증언하실 때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한 우리의 육과 혼과 육 중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유일하게 있는 장소, 이 영, 내 영. 내 영이 성령의 그 증언하심을 들을 때 내 영이 막 기뻐해요. 그러면 생각이 조금씩 이제 바뀌어요. 생각이 조금씩 이동해요. 육신에 길들여졌던 생각이 의의 것을 살아가게 돼요. 내 영이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깨달아지거나 결심을 하게 되거나 의지를 갖게 되잖아요. 전에 없던 버릇이 생기는 거죠. 전에 없던 좋은 습관들이 생기고, 그러면 자동적으로 육신은 어떻게 될까요? 육신도 따라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경계가 사라져도 우리는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그럼요. 여러분, 세상을 무서워하는 자는요, 무섭게 하는 자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제는 우리를 무서워하는 자의 종으로 살지 않게 하려고 건지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종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당당한 아들과 딸이에요. 예수님처럼 사시면 돼요. 예수님처럼. 우리 한 곡 더 부르고 말씀 같이 나눌 텐데, 제가 어제까지 목사 안수 예정자들 그 찬양 인도하고 일정 섬기고 이렇게 하고 기사 작성하고 이렇게 왔는데, 저녁에 집회를 2번 했는데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대형교회 목사님이세요. 대전에 하시는데, 대전 둔산 성광교회라고요. 이분이 원래 카이스트를 나오셔서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5년 동안 근무할 정도로 인재예요. 지금 60한 중반 정도 되셨는데, 제가 전혀 접하지 못한 설교를 들었어요. 3회 걸친 설교를 녹음까지 해놨는데 너무 제게 충격이었어요. 이렇게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이렇게 지식이 충만한 사람, 이런 높은 지식인이 이렇게 낮아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인을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그 방식이 이게 가능하구나.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카이스트 연구소에서 근무하다가 이분이 목사님 아들인데 늘 괴로웠던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이 질문이었대요. 근데 그때마다 이분은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5년 후에 안 되겠다, 목회의 길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분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 결심이 흔들릴까봐 돌아갈 길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건 여기서 말하기엔 너무 길고, 그리고 나서부터 이제 목회자의 길을 걷는데, 교회가 자기 생각만큼 안 되는 거예요. 분열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고. 그래서 가만히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한 목사님도 필요한 것 같아요. 뭐냐, 분석을 잘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가장 시끄러운 데가 어딘가 봤더니 성가대래요. 성가대. 선곡할 때 싸우고, 지휘자랑 싸우고, 다른 파트하고 싸우고, 노래 부르는 발성 가지고 막 서로 갑론을박하고, 또 담임 목사하고 상관을 독단적으로 막 행동하고. 그래서 성가대를 없앴대요. 그리고 두 번째 봤더니 제일 많이 시끄러운 데가 여성교회래요. 그래서 여자들 모이면 여성교회도 없애버렸대요. 남성교회도 없애버리고, 모임을 다 없애버렸대요. 그랬더니 교회가 잠잠해지더래요. 굉장히 혁신적인 거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잖아요. 혁신. 교인들이 다행히 잘 따라줘서 지금 아주 건강한 교회로 가고 있는데, 그 교회 홈페이지를 가봤더니 실제로 여성교회, 남성교회가 없고 뭐냐면 세대 간의 모임이 있어요. 이게 맞아요. 그리고 성가대를 다시 부활시켰는데 조건을 걸고 성가대를 허락해줬대요. 뭐냐면 이 한 곡을 준비할 때 보통 1주간 연습하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2주간 연습하고 나서 한 곡 부르기. 한 곡을 부르기 위해서는 성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연습을 하되 2주 동안은 최소한 연습을 해라. 이 조건으로 허락을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교회 목사님이신데도 욕심을 안 가지세요. 이 교회 숫자가 많은 것에 진절머리를 치세요. 자신이 타락될까봐. 그래서 항상 그분은 수십 년 전에 자기가 목회하기로 결심하고 돌아갈 길을 아예 끊어버렸던, 돌아갈 길 자체를 차단해버린 그걸 항상 떠올리신대요. 그냥 설교를 듣고, 야, 저렇게도 할 수 있구나. 지식이 저렇게 좋은 데 사용되면 교회를, 체질을 바꿀 수도 있구나. 부족하면 그냥 은혜로만, 열심으로만 하는 그런 교회도 필요하지만, 은혜로운 게 필요하죠. 때로는 담임자가 정말 탁월한 영성과 지식을 가져서 교회 구조를 잘 건강하게 끌어가는 어떤 배의 선장 역할을 잘하면 교회도 체질이 바뀌는구나.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지금 1년째 도움받고 있어요. 제가 한번 그 목사님을 한번 찾아뵈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이제 그런 게 대한 욕심이 생겼어요. 야, 관음동 바뀔 수 있다. 관음동은 목회가 안 되는 곳으로 정평이 나 있어요. 여기 교회의 무덤이라고 불려요. 여러분이 다 아시잖아요. 돌아보면 교회들이 다 깨갱거리잖아요. 지금. 숨도 못 쉬어요. 그냥 산소호흡기 되고 그냥 살아있는 정도예요. 다들. 구세군교회는 50명에서 지금 20명으로 줄었어요. 오히려 우리가 더 많아요. 숫자는. 이거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금 전진하는 건요, 이거는 대구시에서 1000분의 1 이상 정도 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생각 없잖아요. 이 지역에서는요, 우리 교회가 기적 같은 교회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을 담고 세상과 경계를 또 허물어버린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수많은 영혼들이 들어올 거예요. 감동을 줘야 돼요. 교회는 자꾸 전도하려니까 안 돼요. 예수님을 소개하니까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 듣는 거 제일 싫어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사는지를 궁금해요. 그러니까 전도지를 만들지 말지 하는 게 제 입장이에요. 전도지가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최악의 사태가 벌어졌어요. 전도지 때문에. 성도들이 실력을 잃어버렸어요. 전도지에 쓰여진 문구의 의지를 해요. 전도를 주면 전도한 줄 알아요. 아, 뭐 여기 있는 걸 잘 읽겠지 뭐. 그 여기 교회 주소하고 전화번호 써놨으니까 뭐 은혜 되면 전화하겠지. 그래서 자기가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기는 쏙 빠지고 전도지에 다 맡겨버려요. 자기도 못 알아듣는 막 뭐 전도 내용 있잖아요. 그 기존에 있는 인쇄물 다 베껴다 쓴 거 만들어서 배포하면 전도한 줄 알아요. 근데 정작 전도지를 딱 내려놓게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지 못해요. 복음을 설명을 못해요. 예수님 말고 그냥 복음, 기쁜 소식, 이거 전하는 실력이 아예 없어져 버렸어요. 요거 때문에. 여기에 의지하다 보니까 이거 다 맡겨버린 거예요. 전도지가 전도하겠지. 그러니까 우리 스마트폰 생기면서 우리가 잃어버린 게 한 가지 있잖아요. 그 뭐냐면 전화번호 외우는 버릇이 다 사라졌어요. 우리 이영식 성교사님 어릴 때만 해도, 청년 때만 해도 다 전화번호 책이 공중 전화 박스에 다 있었잖아요. 그리고 웬만한 거는 적거나 다 기억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공중전화 가서도
전화번호 다 외웠기 때문에 번호만 누르면 됐다는 거예요. 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요즘 전화번호 외우시는 분, 20명 이상 전화번호 외우고 다니시는 분,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믿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회개해야 돼요. 내가 전도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그래서 나를 보고 교회를 와야 돼요. 이게 순서예요. 그리고 교회 와서 말씀 듣다가 성령 만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그래요. 이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특히 현대 시대에는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본이 돼야 되고, 자기가 복음을 삶으로 살아내는 실력, 복음을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복음대로 사는 거. 저는 그렇게 살려고 애를 무척 쓰는데도 나한테 실망할 때도 많아요. 그만큼 우리가 너무 편한 것에 의지해서 그래요. 은혜 받는 데만 익숙해요. 은혜대로 사는 것은 익숙하지 않고 은혜를 사용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인이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편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목사님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렇게 해도 니는 그렇게 해주면 난 안 돼. 이래가지고 네, 그게 다 뭐냐면 결국엔 나의 어떠함이 중심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떠함이 내 중심부가 되는 게 아니고 나의 어떠함. 다시 율법이 돼버려요. 나의 어떠함은 지워져야 되거든요.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어린아이처럼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예수의 어떠함이 나의 어떠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체질이 막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고. 근데 지금 우리 현대를 사는 성도들, 지금 우리나라 인구의 500만 명이라고 그래요. 기독교 인구가. 실제로는 500만 명도 안 된대요. 근데 여러분 신천지나 통일교가 몇 명인 줄 아세요? 500만 명을 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의 뭐 25%다, 뭐 1000만 명이다. 안 그래요. 군소 종교로 돼버렸어요. 실제 그 500만 명 중에서 실제 예수의 제자로 사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러니까 교회 십자가는 많은데 영향력을 안 주잖아요. 동네가 안 바뀌잖아요. 교회만 바뀌어요. 그냥 교회만 더 커지게만 하지 지역은 안 바뀌어요. 하나님께 안 돌아오니까. 10년 전에 이제 제 집사람 기도하다가 주신 하나님의 음성 갈렙의 기도예요.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그때가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려고 할 때, 다른 교회를 안 되겠다, 다른 교회를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을 막 가지고 있을 때 떠나지 말아라. 관음동을 내게 달라고 너 기도해라. 언젠가 관음동에서 부흥하는 교회가 반드시 나온다. 근데 그 교회가 네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산지를 내게 주셔서 광야를 관음동을 내게 해주십시오. 이 갈렙의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왔는데 갑자기 갈렙이 결국 헤브론 땅을 얻었잖아요. 헤브론 모임이 여기서 시작이 된 거예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이 지혜는요, 그 깊이와 넓이를 측량할 수가 없어요. 아멘.
그냥 우린 빛만 보고 따라가야지 막 계산을 하고 두들겨 보고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이미 설계를 다 해놓으셨는데 설계도와 다르게 조립을 해보세요. 엉뚱한 게 나오죠. 설명서에 나온 대로 해야 되는데 자기가 설명서를 만들어 놓고 다르게 조립을 해보세요. 뭐가 나오는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내년에 교회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교회와 연합하거나 또 좋은 동역자와 같이 사역을 하거나 그래서 그냥 이게 하나님이 아직 주신 음성인지는 아직은 확신을 못해요. 마침 나왔길래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아 저거 나가기 전에 저거 빨리 우리가 저기 들어가야 되는데 저기 들어가야 우리가 뭐 꾸밀 필요도 없고 성과를 살 필요도 없고 다 이미 준비되는데 그래서 갑자기 막 마음이 그래서 막 그림을 그렸어요 제가. 그래서 집사람한테 설명까지 했어요. 어디면 이렇게 장소가 굉장히 꽤 넓어요. 한 40평 되거든요. 예배네 그죠? 그러니까 가면 거기 여기는 예배실을 하고 여기는 우리 식당도 하면서 교제실도 하고 여기서 진짜 마음껏 소리 질러서 기도해도 2층에 새 들어 사는 사람들이 민원이 안 들어와도 좋겠다. 그냥 제가 혼자서 뭐 지금 북치고 잠그시는 거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해 주세요. 지평이 확 넓어지도록 이게 지평이 넓어지도록. 그래서 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주인 삼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370장 찬양하고 선교사님 말씀 잠깐 듣도록 하십시오. 우리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목적 없이 부른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표현체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저희들을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 나타내고 우리 얼굴을 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위임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방향이 오직 주를 위해 바라볼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손길을 내미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 움직일 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줄 저희들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낮은 울타리에서 이 소망스러운 이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통해 또한 형제 자매들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의로우신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고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슴마다 아버지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생명이 나타나게 부족함 없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목사님을 통해서 분비한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또한 형제 자매들 가슴 안에서 씨가 되고 싹이 나고 자라나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그리고 병상에 있는 형제 자매들까지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들 위해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안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모든 것 아버지 크신 사랑에 힘입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 딱 맞는 가사의 노래가 있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290장. 저 이런 교회를 꿈꾸고 싶어요. 그분을 닮기 원하네요. 좁은 길로 가되 하나님과 높은 길을 가길 원하네. 그리고 예수님과 관계의 깊이 가운데 가는 깊은 바닥은 고요하다. 위는 태풍이 불지라도.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이 고요한 바다에 다스려지면 우리의 인생은 태풍의 물결에 막 흔들려도 자신이 있는 거예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다시 깊은 고요한 바다에 다스려졌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얕은 바다에 찰싹거리는 바다에다가 그 파도에다가 다스려지니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이게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너는 왜 얕은 바닷물가 보고 놀라느냐. 자, 이제 노를 저어 가라. 저 깊은 바다로. 그 바탕 깊은 속을 너는 알지 못하느냐. 이제 얕은 물에서 놀지 말고
깊은 물가로 가라. 좁은 길을 가든 높은 길을 주인과 같고, 좁은 길을 가더라도 깊이 있는 길을 가라. 이게 그 가사예요. 이제 그 시작은요, 어떤 훌륭한 목사 때문에 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그 망상에서 빠져나오세요. 아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시작됩니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 충성하는 한 사람. 아멘. 아멘. 평양 대부흥도 한 사람이 회개하니까 평양 전체의 회개의 영이 부어진 거예요. 한 사람을 찾으신 거예요. 어떤 교회를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 사람의 영이 지금 갈급한가.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주목이 되어지면요, 이거는 뭐 번지는 거예요.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 작은 불꽃 하나예요. 내가 그 작은 불꽃이 되면 돼요. 그러니까 초를, 빛이 되려가면 우리는 자꾸 초를 바라보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자기가 빛인 줄 알아요. 안 그래요. 자기가 초가 돼야 돼요. 근데 초가 될 때 여러분은 불이 되시면 안 돼요. 초농이 되셔야 돼요. 자꾸 자기를 돋보이려고 하는 불이 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목사들 특히 제일 위험한 거, 성도들도 마찬가지인데, 자기 자랑을 인정받지 못할 때 오는 낙심, 이게 떠나야 돼요. 아멘. 이게 왜 그러냐면 자기가 농이 돼서 자기가 녹아지는 거에 싫어서 그래요. 우리는 불이 되는 게 아니, 불은 주님이 하시는 거고,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고, 우리는 그 녹아내리는 농이 돼야 돼요. 근데 자꾸 우리 바라보는 쪽에 있단 말이에요. 선교는 저 사람이 하겠지, 기도는 저 사람이 하겠지, 봉사는 저 사람이 하겠지, 그래 물질 봉사는 저 사람이 하겠지. 그리고 자기는 우리라고 하는 속에 살짝 이렇게 숨어서 앉아있어요. 그러면 자기가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그걸 정확히 아세요. 왜냐면 1대1로 만나시기 때문에 알아요.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된다, 이제 숨길 수가 없어요. 우리라는 속에 교묘하게 숨으면 자기도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착각하죠.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를 더 좋아해요. 일일이 하나하나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에, 목양자가. 근데 큰 교회는 그게 안 되잖아요. 우리라는 속에 숨기 너무 좋은 거예요. 잠깐 앉았다가 한 시간 떼고 가면 예배 드린 걸로 착각하고 살아요. 하나님 그 예배 받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 찬양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해요.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내 부심을 알고 소망 그 예쁜 길로 가기 원해. 처음부터 다시 한번 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유신을 알고 소망 그 예쁜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지한 동산이 되길, 저 향기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뿐을 남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을 되기보다 여기 오름길 간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에게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남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